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 11권을 묵상하게 됩니다. 앞에 10권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4장까지 시작 부분을 묵상을 했고요. 이제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역사가 계시록에 와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11권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 천지 창조의 시작이었고요. 2장은 이제 에덴 동산, 천국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3장은 3장 15절, 바로 메시아, 구세주의 역사, 구원 계획의 역사의 시작점이었고,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들어진 인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요 네 가지의 시작이 된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쭉 역사의 흐름 속에 진행되다가 마침내 계시록에 와서 마치는데,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인본주의는 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 심판받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제 신약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와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에덴 동산의 이제 천국운동의 역사는 쭉 역사를 거쳐 가서 마침내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인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1권에서는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간에는 계시록 17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들었던 인본주의가 이제 쭉 흘러서 마침내 계시록 11장까지 오는 거죠. 거기서 인본주의를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상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내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묵상입니다. 전체를 생각 속에 다 그려 넣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11권의 그림들은 주로 이제 그런 그 시대적 상황, 마지막 시대의 상황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 저는 참 신비로운 그림이다.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참 신비롭다. 그러면서 천사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천사가 앞에 큰 그릇을 대접을 들고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왠지 모르게 좀 신비로우면서도 왠지 모르게 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7 재앙을 담은 7 천사죠.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는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자, 내용물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접을 든 7 천사, 그리고 대접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물들, 그들이 내려오는 계단, 그들을 둘러싼 신비로운 구름, 붉은 바닥.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왜 들고 내려올까? 이유, 또 이걸 갖다가 어디다 쓸 것인가? 사용처.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위한 질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의 세계, 마지막 인본주의의 세계를 심판하는 것이 요 7 대접 속에 들어있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 보세요. 자, 그림은 저는 계시록 16장의 그림이에요. 16장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16장은 바로 7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의 내용이 떠오르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그림 전후 상황 그리기예요. 네. 자, 먼저는 요 가운데다가 요 일곱 천사의 그림, 현재를 놓고, 그렇다면 이 앞에 부분은 무슨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네, 막 사치와 향락, 방탕하는 그런 인본주의 세계가 그려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그림은 이제 이걸 탁 쏟으니까 세상이 막 무너지고 불붙고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장면. 애굽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7가지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11권에는 가로해놓고 응용을 좀 해봐라 해가지고 삶, 독서, 학습, 준비, 업무, 습관, 관계, 문제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책을 한 권이라도 읽고 있다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책을 하나도 안 읽는다면, 학습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걸 좀 상상해서 써보게 하고 토론하는데, 지금까지는 독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학습 나눔도 가져봤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요 다섯 번째 요 내용은 우리들의 삶을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의 삶에서 뭘 바꿔보면 좋을까?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거죠.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먼저 어제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들 3가지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것만 적으셔도 되고 오늘 것만 적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다 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이 중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느껴지는 대로 정답 찾는 거 아니니까요.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인본주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 와서는 그 인본주의를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음녀가 이 타고 앉아 있는 것들이 2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이 많은 물을 15절에 가서 보면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자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의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음녀가 수많은 나라,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이제 또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속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7개의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창세기 4장하고 계시록 17장은 참 이게 비교가 돼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본주의 시작이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본주의의 가문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17장도 보면은 앞부분은 음녀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 인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이제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음녀가 지배하는 나라들하고 예수님과 어린 양이 싸워서 예수님과 싸워서 예수님이 이기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은 가인, 셋, 계시록 17장은 음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 이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내 속에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를 정하게 합니다. 저는 이 구조를 5352 외우기 쉽죠. 5352. 그래서 앞에 5는 음녀가 등장하는 내용, 물과 짐승을 타고 앉은 모습. 3은 요한이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뒤에 5는 이제 7머리, 여자가 음녀가 앉아있는 7머리와 10뿔의 정체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2는 이제 이 짐승이 그리스도와 싸우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이긴다, 승리한다. 이제 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심판. 끝에 나타나는 내용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나라와 열국과 방언, 언어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만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좀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담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봤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심판받을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고 또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이 음녀와 음행을 했고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사치한 옷을 입었고 그가 들고 있는 금잔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는데요. 요한이 이 장면들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7머리는 세상에 등장할 왕들, 곧 7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5은 이미 망해버렸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면 잠깐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째 왕이 있는데 이 8째 왕은 7번째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왕이다. 그 이유는 7번째 나라는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싸우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탄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하면 훨씬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만들어 보는 게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들, 오늘 뭘 공부를 했고 시작은 뭐고 뭐는 잘 몰랐고 이런 걸 이야기로 한번 쭉 해보게 하면은 훨씬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푸는 것, 이게 논술 훈련이니까 아이들에게도 이거 잘 가르쳐 주세요.
자, 저는 음녀의 정체,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의 정체, 음녀가 안전물, 그리스도와 성도의 승리, 지혜 있는 자, 인본주의와 음녀, 창세기 4장과 계시록 17장의 비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도 만들어 봐야죠. 자, 본문 전체에서 2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음녀가 타고 앉은 것은 무엇인가? 2번째, 음녀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이제 질문을 만드는 훈련이니까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고 답을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답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음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 오늘 응용해야 될 말씀. 자, 저는 2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음녀를 조심해라. 인본주의를 조심해라. 이 빠지지 않도록 세속주의. 그 다음에 14절에 이기는 자.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시대마다 인본주의 문화와 싸워서 이겼던 것이죠. 자, 이기는 자.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따 저녁 때쯤에서 하루의 일과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공부한 학생들은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생각 속에서 실험도 하고 생각 속에서 연구도 하고 생각 속에서 결론도 내리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자, 우리도 한번 생각 속에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그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1권 묵상을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일들이 계시록에 와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거 잘 깨달으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자녀들에게 재능들이 잘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이 발전하고 상상력이 발전하고 집중력, 분석력이 뛰어나고 스토리텔링의 능력, 문장력을 키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안전하게 또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에게도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